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미국인들의 젊은 세대인 Z세대의 4명 중 1명은 예수님의 그 기독교 전통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성공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 18세에서 25세 응답자 한 38%가 예수님은 인간이셨고 또 사람과 같이 똑같은 죄 짓고 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어린 젊은 세대들의 거의 한 40%면 절반 가깝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젊은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기에 신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갈등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갈등하고 사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걸 빌미 삼아서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성경의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져요. 노마의 압제에서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노마를 뒤집어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들이 아마 사형 제도를 쓸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자신들이 잡아서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반역자는 십자가형에 처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물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네,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거죠.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자 이 대장이 처음에 잡혀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을 한 것과 같아요. 내가 그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침묵하셨어요. 근데 딱 입을 열는데 이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그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빌라도에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 신성모독했다. 율법의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당시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왕이라는 빌미를 세서 죽이려고 한 거죠. 빌라도가 묻죠.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다시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냐. 네 생각은 뭐냐 물어봐요. 네 생각은 뭐냐.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 왕이냐. 또 빌라도가 물어요. 너는 그 나라 왕이냐. 그자 예수님께서 나는 그 나라 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와 유대의 왕인 거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에는 그 질문이죠. 네 생각이냐?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냐? 두 번째 주님이 그러시죠. 자신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두 왕국을 삽니다. 두 왕국을. 하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이 두 왕국에 사는데 두 왕국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 땅의 왕국을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땅의 왕국에 너무 잡혀 있다 보면 하늘의 왕국을 놓치는 거죠. 주님은 땅의 왕국의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올 것이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심판할 심판의 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주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왕국은 로마의 왕국이 바뀌어서 다윗의 왕국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광화문에서 맨날 태극기 들고 뭐 성조기 들고 흔들어 쌓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요. 그 종교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뭔가 기독교를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치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보면 그 전에 있는 그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도 무슨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할 만큼 심각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국만 그러냐? 저 건너편에 물 건너 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 하나 있잖아요. 그 별 많이 있는 나라. 그 나라 엊그저께 어젠가 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이렇게 예수님처럼 병자에다 손을 얹고 뒤에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물 위에서 골프 치는 패러디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뒤에서 복음주의 목사들이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란하고 전쟁할 때 어떤 그 복음주의 대표 목사가 가서 기도하기를, 당신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데는 걱정 없겠다 그래요. 내가 보기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그 이단이죠, 이단.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이 과정을 다 잘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누가 너에게 주입한 말이냐? 신앙이 내가 제대로 고백되지 않으면 이상한 사상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광화문에서 그렇게 태극기 흔드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라고.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빨려든 거죠. 주님은 물어요. 주님은 네가 한 말이냐 묻죠. 빌라도가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래요. 언제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한 것이 나를 도와준 거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인 가고는 네가 줄일 때 안 도와줬고, 병들 때 안 도와줬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언제 그랬냐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는 그 질문이 있어요. 네가 거듭난 자로 예수를 믿고 살았다면 너는 예수 믿고 뭐 했냐? 물으신 거예요. 심판할 때 묻는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런 일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시오. 악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악하다는 이야기. 무엇이 악했던 거요? 믿음이 악했던 거예요. 믿음이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악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참으셨어요. 그 악취를. 썩은 믿음의 악취를 주님은 못 참으셨어요. 그럼 막 몸부림쳐요. 차라리 이렇게 죄에 찌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변화시키려고 예를 쓰시는데 믿음이 썩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화 있으신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 물으신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이게 뭘 가서 믿음을 갖고 뭐 했냐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죄 짓는 건 괜찮은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묻는 거죠. 믿었느냐보다도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에 이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라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런 모함을 당했느냐 묻는 거죠. 18장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셔서 복음 선포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 된 자가 말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썩은 믿음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싫어한 거죠.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에게 물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갈대, 정말 그 시험 들지 않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례요한도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냐? 빌라도가 묻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자신 있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고 왔나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막 답할 자신이 없어요. 너는 세상에서 뭐 하냐? 목사 열심히 했습니다는 내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목사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주님이 한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봐야죠. 나도 주님께서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공생애기 동안 그 삶에 대해서 빌라도가 묻는 거죠.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 갖고 사셨어요. 목적 갖고. 여러분도 신앙의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다니냐면 답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가 그 대화 중에서 진리가 뭐냐 이 질문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가 뭐냐? 이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과 권력을 진 사람이 싸우면 돈이 많은 사람과 권력이 많은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결론은 그래요. 싸운 척 하지만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은 싸우지 않아요. 한쪽이 이렇게 싸운 척 하지만 결국 싸우진 않아요.
근데 세상을 지배하려면 권력 있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돈 있는 사람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려고 하죠.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지배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권력이 진리고 돈이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돈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돈이 진리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도 죄 지면 감옥 갑니다. 그리고 권력은 금방 떨어져요. 뭐 이렇게 지금 대통령도 감옥 갔고 전에 있는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뭐 안 가려고 이제 뭐 못 가게 하려고 뭐 확 하긴 하지만은 정권 바뀌면 아마 감옥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내가 보기에는 거의 99% 갈 것 같아. 정권이 안 바뀌면 버틸 수는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이 빌라도 총독이 물어요. 진리를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보면서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물어요. 진리가 뭐라고 이야기 묻습니다. 18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뭐냐?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신문을 해가지고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상적인 것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고 싶은 돈 이야기, 권력 이야기, 무슨 세상 이야기, 막 로마를 비판하는 이야기, 뭐 대제사장들 막 비판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막 황제라도 욕을 한마디를 했으면 잡아다 가둘 것인데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해요. 돈과 권력을 진리로 믿고 사는 빌라도에게 진리를 찾아가고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돈과 권력을 취했다면 죄가 있는 거죠. 근데 돈과 권력도 취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미친 사람을 생각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진리가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을 해주실 수도 있었고 그 순간에 예수를 믿을 수는 있는데 빌라도는 그 결정적인 순간 진리가 무엇이냐를 질문만 했지 답을 얻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엄청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정확히 물은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지금 여러분 진리를 알면 구원받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 무엇이 진리일까? 예수님의 찬련된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진리가 뭐냐 물으면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과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과 그다음에 마지막 이 땅에 오신 심판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만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진리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내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 그 아는 것이 믿음 되어질 때 내게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진리인 거죠. 나에게서 진리는 뭐냐?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가 믿어지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내가 가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구원받는 것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것이 뭐냐?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고 이제 그 다닐 때 저기 어디냐 부천역에서 1호선을 타고 심도림역에 와가지고 2호선을 갈아타고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9호선 타는 데까지 갈아타서 9호선을 딱 타고 가면 그 이 신도림역에 오면 꼭 거기에 그 예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물어봐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물어봐요. 아니, 난 도 몰라도 된다고. 나는 도는 몰라도 된다고. 그 자꾸 와서 뭐라고 했냐면 마가 끼었다고. 마가 끼었다고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지금 왜 이게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던 게 뭐냐면 진리가 자기가 진리였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한 번도 진리가 뭔가를 생각하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승진하고 어떻게든지 권력을 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란 낱말이 그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근데 답을 얻지 못하고 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 나는 진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면 영생을 얻어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은 신앙을 전체를 통틀고 자신의 사역을 다 통틀어서 그냥 압축해 놓은 한 단어와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주님이 추구하는 진리가 완전히 달라요. 이 진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진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고 이 진리가 영생 얻게 하고 이 진리가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자유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진리를 아십니까? 그 사람 분명히 올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되게 심오한 질문을 지금 빌라도가 합니다. 되게 심오한 질문이에요. 누구도 이런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그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알고는 계셨지만 아주 궁금해요. 진짜 너 나를 알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냐? 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냐? 믿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따라서 믿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늘 스스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또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뭐 했건데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질문이에요. 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건 이제 우리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냥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보다 더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러신다면 나 너 도대체 너 모르겠다. 도대체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 모르겠다. 뭐 하고 왔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답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에게 내놓을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그 숙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숙제 안 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숙제가 있다는 걸 알고 숙제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를 알아야 답을 쓰지.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찾아서 그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답을 내 답으로 만들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뭐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에 고백되어질 때 진리가 진리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물으셨을 때 자신이 답을 해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게 달라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합니다. 내가 신앙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왔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진리되게 해달라고 이제같이 기도하십시오.